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과 금보다 값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된 거죠. 오늘 기록은 사도들이 많은 기적들, 행한 많은 기적들 중에 최초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이미 어제 우리가 43절에서 보았듯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행하여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는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적 가운데서 일부를 선별해서 이제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해서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오늘 이 누가가 이 지상 사역 기간 중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뜰에서 이 기도회가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오전 9시, 오후 3시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번제 시간입니다. 제사장들이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 시간이 오전 9시, 오후 3시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 시간에 그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 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자, 오늘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시에 유대인들이 성전 뜰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성전 뜰 다른 곳에서 기도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중에 놀라운 기적이 사도들의 손을 빌려서 일어난 게 됐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기도와 연결시킴으로써 이게 지금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구걸을 하던 이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구걸하던 사람은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두어요. 그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거린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장애인의 구걸을 받게 됩니다. 거린이 앉아있는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것은, 미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문으로 일컬어지고 있었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10개의 문 중에서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이에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거지의 이제 절박한 시선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구제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보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뭔가를 기대하는 눈으로 이제 이 사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겠죠? 아마도 그가 기대했던 도움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많은 구제금을 받을 거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이 사도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어지는 말이 참 실망스러워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예요? 내게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상외로 자기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순간적으로 아마 희비가 엇갈렸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참 심장이 아마 참 곤두박질 쳤겠죠. 그러다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말을 들었을 때 다시 희망이 솟았을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단호하고 간결한 명령은 안진뱅이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명령이었어요. 동시에 이 말에는 믿게 만드는 힘이 작용했던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에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을 친히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확실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행동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의 손을 딱 잡고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오른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높임을 받으신 천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우편에 승귀시키신 그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진뱅이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는 그 사도에게 순종하기 위해 걷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그려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짧은 순간에 의심, 불안, 이것이 아마 잠깐 스쳐 지나갔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일어나고 싶다라는 어떤 소원과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마 이 안진뱅이에게 겹쳐서 아마 울려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진뱅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었어요. 힘이 솟아나더니 마침내 이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드디어는 8절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사이에 이 안진뱅이의 이 신경세포마다 살아나는 새로운 징조가 일어난 거죠. 청천벽력 같은 그 하늘의 권세가 이 안진뱅이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때 거린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금지구역처럼 보여졌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성전에서 이 안진뱅이가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전 미문에서 매일 구걸하던 장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매우 놀랍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매우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두 사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되어진 기적에 크게 놀라서 이 치유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회를 아주 잘 이용해서 이제 높임 받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되지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은과 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정말로 주어야 할 게 뭔가를 극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보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권세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세 있는 공동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죽을 자를 살려내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중세의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서는 매우 흡족하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옛날 사도들은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유명한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참 깊이 새겨야 할 참 이러합니다. 현대는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돈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풍조가 어느새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의식에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지요.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그 구제 영역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그 자리를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추한 자를 정하게 만들지 못하고 불신앙의 완고한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2000년 전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추한 자가 정하게 되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같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능히 해결하는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힘을 다해 줘야 할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부자보다도 우리는 최고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정말 다른 어떤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내고 간직해야 할 영원한 삶의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이는 누구입니까? 그에게 은이나 금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참으로 오늘날도 안진뱅이 신세를 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걷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자주자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정말 소망 되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속에 우리 백성, 주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복된 자리가 열려지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